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아마 오늘 잘 마치게 될 겁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담당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2단 경계주일. 자, 이 교단에서 2단 경계주의를 정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한 것은 2단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국민일보에도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연재를 하는 것이 바로 2단에 대한 기록인데, 진리 체계를 부정하는 시대에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나는 신이라 하는 그 방영한 내용들이 이제 분석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자, 2단 적색 경보, 강연 내세운 일간지 전면 광고, 집회, 예고까지 2단들이 버젓이 일간지에 광고를 전면 광고를 싣는데 성경은 역사다, 이런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일간지에도 이제 이런 2단들의 활동이 있고, 교단에서도 이제 매년 2단과 사이로부터 교회와 교단, 개인과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이런 자료들을 계속 내보내는 것은 2단들의 침투와 더불어서 오늘날 유튜브를 통한 2단 사상의 그 확산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영지주의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또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어떤 그 영성이 결합되어지면서 그 2세기 무렵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 철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 그리고 신비주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그 범위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지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이면서도 그 모든 논리의 기초가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죠. 이 플라톤이 그 대표적인 이원론이 뭐냐? 세상을 두 가지 세상으로 보는 거죠. 두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형이 상학적 세계와 형이 하학적 세계다, 이게 철학적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는 신비하고 거룩한데 물질적인 세계는 좀 천박하고 더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적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 엘리트주의가 거기에 만연해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야지, 사람은.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정론은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운명적 예정론을 주장하게 되고,
여기에서 바로 극단적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통하여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요즘 유튜브 방송 중에 고 김성수 목사에 대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유튜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또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고 김성수 목사는 서울 서머나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아마 이번 유튜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분이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입상을 하면서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2004년 남가주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새로운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가주 서머나 교회를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어가지고 포기하고 2012년 4월 1일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서울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1일 날 개척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1년이 채 못 된 2013년 3월 6일 경찰 발표에 의하면 바로 교회 사택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물론 그 당시에 관계자들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경찰 발표는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후에 문제는 목회자 없이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주 두 차례 그 죽은 사람의 그 비디오 설교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네, 그죠? 고인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그 세력은 약해졌지만, 자, 그래서 이 교단에서 목회자를 드리도록 권면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추종자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드리지 않고, 형식상 당회장은 정한 것은 있지만은 그 당회장은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장 합동 신학 합신의 100회 총회에서 신학 검증을 통하여 그의 신학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교단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또 그 교단에서 검증 보고서를 낸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한 운명론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와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괜찮죠? 어때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이미 창세 전에 갈라져 있다.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양과 염소는 갈라져 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도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 설교를 듣는 평신도들이 듣는 것과 목회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을 때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 그건 아닌데 하고서 말씀이 연결되니까 분별이 되지만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행위와 관계없이 택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네. 자, 양과 염소는 창세전에 이미 갈라져 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초림을 의미합니까? 창세전을 의미합니까? 재림 때를 말합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미 알곡과 가라지도 하나님의 선택이다. 인간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결정됐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예?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발전된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 무용론이 나오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을 백성들은 결정됐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지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복음이야. 왜? 기도 안 해도 되지. 전도할 필요 없지. 이 더운데 왜 전도하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픈,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32장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무엇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다?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기절초풍할 노릇이라. 이 인간들을 구원해놔 놓으니까 하는 짓이 금목걸이하고 이게 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고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자 14절 볼까요?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대로 진멸해버려요? 예? 이것들 그냥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운명론적인 예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모든 게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미 다 기계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너는 교회 나와도 너는 형식적이니까 너는 안 돼. 예. 너는 돼.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럼 사실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죠. 평안함을. 예?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 의식 갖고 지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야. 오, 그렇지. 다 정해져 있는 일이야. 뭐 왜 기도해? 아이고 뭐 맨날 울면서 왜 질질 짜고 기도하지? 아니 왜 전도해? 그 이웃에게 해가 되게. 예? 그걸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공허한 말씀밖에 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면 운명론적인 그 예정론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고 너희가 만날 것이고 내가 다 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 무용론, 전도 무용론,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은 여러분 이 김성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나중에 보면 거의 어떤 형태로든지 영지주의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창세전에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지금 트진 마세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튜브에 지금 떠도는 거니까 여러분들 찾아보면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 창세 전에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기도 무용론, 전도 무용론, 그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어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율법은 이미 폐기되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1조가 폐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폐기했대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진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고 그랬죠? 이거는 11조보다 더한 얘기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채소와 근처의 11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 하셨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야. 이제 폐기시켜버렸으니까. 그러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폐기했기 때문에 말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은혜 받은 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11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내놓는 사람 보고 11조 내놓으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이상의 모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떤 성경의 한두 구절, 특정 구절만 가지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꼴난 책 한두 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보라고, 성경을. 네? 성경을 많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사로움 못 쓴다니까, 사사로우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넘어가느냐. 이러한 그릇된 사상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니까 편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없어. 예? 이 사람의 설교에 의하면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교만이다. 자,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저는 이해를 해요. 자,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사람은 뭐든지 내가 법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되죠. 나는 이렇게 다 지켰다. 물론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도 거의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법을 지키면 사람은 그게 기준이 돼서 이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김성수 목사가 그런 의도로, 깊은 의도로 설교한 것을 일반 성도들이 그냥 요 면만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인해 율법은 폐기되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중에. 자, 그러면 율법 폐기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 부담이 없잖아. 예수님 믿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라. 자,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는 겁니다.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율법만 취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 율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폐교론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9장 6절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치우친 해석을 하는, 그로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 잘못된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은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과 생활을 분리시키고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고 이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믿음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치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양반도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과 그리스도 밖에서의 율법을 혼돈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혼돈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 그렇죠? 율법.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까요? 자기도 살고 돌아보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될까요?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과 그리스도 밖에서의 율법을 분간치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대한 왜곡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티끌인지를 만천하에 폭로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의 설교 로마서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면 인간에게 함정을 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그럼 선악과를 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두고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신약과 구약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2데나리온이. 그래서 김성수 목사는 그의 유튜브 설교를 보면 가끔 이렇게 말해요. 가끔이나 자주 이 말을 하는데 이 본문에 대한 기존 목회자의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대한 기존 목회자의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에 따른 설교를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특정 누구를 이단이 아닌 경우에 제가 비판하는 걸 봤습니까?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조금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들어보면
아, 이것은 계획주의에 입각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기 혼자 이제 특별히 자기는 이런 데 대한 해석에 어떤 특권이 있다,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지적이고 엘리트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다 구원 못 받네? 그렇게 편협한, 그리고 이번 설교 중에 보면은 원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뭐 푸뉴마, 푸시케, 특히 로마서 8장 강의할 때 보면은 푸시케가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지성주의와 영적 엘리트주의, 그 깨달음, 나만이 특별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특별한 권한을 자기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 그 요한계시록 그 들으면요 큰일 난다 여러분. 꼭 보면은 자기만 계시받았다고 그래. 그것도 일찍 죽지도 않아 그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로마서 8장 강해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깨닫는 거지 육신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영이 와서 성공을 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또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반드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다고 믿는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저주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육은 못한 것이고 우리 영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영이 와서 성공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라면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 그거 없잖아요. 그대로 들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원론적인 이해를 해서 영적인 것은 다 신령하고 육적인 것은 그러면 천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이란 단어, 육체라는 단어는 뭐 소마, 사르크스, 후시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특히 로마서 이 강의할 때는 푸시케와 푸뉴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푸시케는 아주 못한 것, 푸뉴마는 신령한 것. 그 말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요즘 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가거나 사우나 가서 운동하는 분들 다 회개해야 돼. 이 사람 설교 들으면. 그 천한 거에 왜 자꾸 돈을 투자해요? 그렇죠? 수영장 가는 사람들 그거 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 설교 들으면. 그런데 바울이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사는 날 동안에는 건강 잘 관리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 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식회 이야기인데, 부식회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푸뉴마가 살아야 된다. 그 맞는 말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그러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뭐가 되죠? 자, 그 유튜브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네, 그 밑에 딴, 네. 하여튼 네, 됐습니다. 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저런 거 보시면 되고, 자, 죽음에 관한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면서, 자, 죽음에 대해서, 자,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이분이 그 뒤에 설명하기를 말씀을 담게 되면 푸시케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케를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 그 죽음에 대한 많은 표현을 해요. 그리고 2013년 3월 6일 날 스스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버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적 극단적 그 사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과거의 구원파에서 5대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적 교훈을 통해서 그 죽음을 환상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자살이에요. 그건 지옥 갈 일이라, 그거는. 예?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자기를 추앙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있는 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자살의 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게 되고, 자살해도 괜찮구나, 우리 목사님 하셨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마음이 복잡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버렸어. 그럼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죽지는 않습니다.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오해하지는 말고, 괜히 오늘 오후에 또 일 날까 싶어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기분이 묘하겠냐고,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그 수많은 설교가 죽음을 위한 것이었냐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우리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바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신앙과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념과 사상과 그릇된 교리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도 믿음으로 하나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에서 그날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사고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찾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